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거듭난 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거듭난 자라는 표현은 다른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신 그런 표현입니다. 거듭난다라는 것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거듭남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된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거듭난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듭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서도 이를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려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님을 주라 이렇게 시인할 수가 없다라고 딱 잘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은 오직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난 자, 거듭난 자만이 할 수 있는 가장 값진 고백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거듭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성령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통해 베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할 때 그것을 체험적으로 배운 것과 또 그냥 책으로만, 글로만 배운 것에는 굉장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자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바로 에너지원이 돼가지고 이 사랑을 힘입어서 불가능해 보이는 일조차도 해내는 그런 엄청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간 관계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의 이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들은 이 사랑을 에너지원으로 삼아서 불가능해 보이는 복음화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신 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랑의 능력을 주시고 그들은 사랑을 힘입어서 일했다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오순절에 거듭난 자들을 통해서 일어난 일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치심이 무엇인가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 안에 있는 자들을 사용하셔서 생명을 살리는 고귀한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셨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많은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승천하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을 향해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처럼 성령을 기다려야 하는 이유까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앞으로 잠깐 넘어가셔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많은 분들이 외우시는 말씀일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임해야만 권능을 받는 것이고 이 권능을 통해서야만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한 복음 전파가 땅끝까지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을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의 요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능력에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지킬 수 없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는 성령을 주시겠노라 라고 약속을 하셨고 또 이 약속을 믿었던 약 120명의 성도들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꾸준히 기도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들이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드디어 이르렀습니다. 그 때가 바로 오순절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께서 찾아오심으로 인한 현상이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약 10일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던 이 성도들이 과연 10일 뒤면은 성령이 오시겠지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겠습니까?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언제 성령이 오실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드디어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나더니 그 소리가 기도하는 공간을 꽉 채웁니다. 그리고 혀처럼 생긴 불꽃이 사람들 눈앞에 나타나더니 그 불꽃이 여러 갈래로 나눠져서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때 성도들의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을 보시면은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성령으로 충만했고 그 결과 그들은 온전히 성령 안에 거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어떤 상태요? 온전히 성령 안에 거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안에 거했던 성도들은 그 다음에 무엇을 했습니까? 그 뒤에 쭉 이어지고 있죠. 그들은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여있던 성도들은 성령 안에서 각기 다른 언어로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오직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했었는데 기도를 하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이 모르는 언어가 입 밖으로 술술 나오는 바람에 깜짝 놀랐을 겁니다. 깜짝 놀라기는 했지만 그들은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말하는 것을 중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말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지식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오롯이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그것을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가 어떤 시기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던 시기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가장 큰 절기인 유월절을 지키려고 왔다가 50일 이후에 있는 오순절을 함께 지켜왔습니다. 쉽게 말하자면은 유월절을 지킨 김에 쭉 머무르다가 오순절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오순절에도 예루살렘에 아주 많은 무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이 순례자들의 출신은 다양했습니다.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쭉 이어집니다. 참으로 다양한 출신의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모여있던 사람들의 대부분은 유대인들이었지만 그들 가운데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도 다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곳에 다양한 출신의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모두가 자신이 친숙한 언어 있지 않습니까? 각 지방에서 왔기 때문에 친숙한 언어로 지금 선포되어지는 메시지를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 안에서 이 성도들이 말했던 그 방언의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중간쯤에 우리가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자, 예루살렘에 많은 순례자들이 있었습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한 많은 순례자들이 들었던 방언들은 바로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한 그런 선포였습니다. 어떤 선포였다고요?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한 선포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 안에서 일어난 일은 여러 가지 면에서 기념비적인 사건입니다. 먼저 이 사건은 바벨탑 사건과 완전히 상반되는 모양새를 가진다라는 의미에서 기념비적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다시 교만해진 이 인간들은 하나님을 배제한 삶을 꿈꿉니다. 그리고 바벨탑을 건설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개입하심으로 인해서 그 바벨탑을 건설하는 일이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이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심으로써 탑 건설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습니까? 언어를
흩어버림으로써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언어가 나눠지니 소통을 할 수가 없었고 결국 탑 건설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고 대적하는 쪽으로 뭉치게 되었을 때, 가만히 두면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뭉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 모두를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사람들은 결코 돌이키지 않을 것이고, 돌이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모두가 멸망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셨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방법이 바로 언어를 흩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언어를 흩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그런 행동을 멈출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언어를 흩어버리신 덕분에 몽땅 멸망당할 수 있는 처지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어버리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계속 바벨탑을 건설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럼 모두가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흩어버리셔서 그들을 건지셨다, 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허구한 날 바닥에 뒹굴고 막 놀기를 좋아하는 아이가 있다, 이렇게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아이는 눕는 것도 좋아하지만, 누워서 뒹굴거리는 것도 좋아하지만 먹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연히 상상되는 것이 있죠. 이 아이의 몸집이 어떻겠습니까? 아주 비대하겠죠. 여러분 만약에 이 아이가 계속 이대로 뒹굴거리다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건강을 상하게 될 것이고 결국 생명도 위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아이에게 야 운동해라, 그만 먹어라 라는 말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에게 이 말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아이의 아버지는 굳센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말로 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아이가 뒹굴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냈다가 가지고 엉덩이를 강하게 걷어차버립니다. 아이는 깜짝 놀라고 일어나겠죠. 여러분 이때 이 걷어차인 아이의 기분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기분이 나쁘겠죠. 그런데 엉덩이를 걷어차인 그 아이는 그 이후로부터는 더 이상 그냥 뒹굴거릴 수는 없을 겁니다. 아버지부터 징계를 당한 아이는 결국 움직이게 될 것이고, 이 움직임이 아이의 건강을 결과적으로는 좋게 만들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교만함으로 뒹굴거리고 있는 사람들의 언어를 흩어버림으로써 교만한 행동을 걷어차 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명의 길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언어를 흩어버리심으로써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언어를 흩어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모양새는 다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오순절 때에도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일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던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각 나라의 방언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언어적 능력이 뛰어나서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성도들은 자신이 가보지 못했던 나라, 심지어는 잘 알지도 못했던 지역에 말을 했던 것은 성령께서 하셨던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각 나라에서 모여들었던 이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지금 방언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을 다 알아듣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지금 한국말 잘 하시죠? 한국말 못 하시는 분 없으시죠? 다 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서 영어는 어떻습니까? 영어 하시는 분도 있으실 테고 못 하시는 분도 많으실 겁니다. 자, 여기서 대부분이 걸리실 것 같습니다. 불어는 하십니까? 불어? 독어는요? 못 하실 겁니다. 자, 내가 배우지 않았던 이 언어들을 갑자기 성령께서 임하셔가지고 막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항교회에 많은 사람들의 세계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됐는데 그들 모두가 우리가 하는 말을 찰떡같이 알아듣는 일이 생긴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일이 보통 일이겠습니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당시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 성도들은 외국 방언을 전혀 할 줄 몰랐습니다.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령 안에서 그들의 언어를 흩으시고서는 그들로 하여금 각기 다른 언어로
무엇을 말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큰일이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신 일, 즉 복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여러 언어로 말하게 하심으로써 그곳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있던 다양한 출신의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의 언어를 흩으심으로써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성도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언어를 흩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똑같습니다.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구원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지겹도록 반복되는 메시지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강력한 구원의 의지를 가지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입술에서 다양한 방언이 나오게 하심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도록 만드시고 또 그들을 구원코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 방언 사건 직후에 베드로의 설교가 이어집니다. 그 뒤에 이제 증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설교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몇 명입니까? 성인 남성만 3,000명 이상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사람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었습니다. 오순절 사건은 언어를 흩어버리심으로써 사람들을 구원하셨던 그런 기념비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또 이 오순절 사건은 복음 전파의 포문을 열었다는 점에서 기념비적인 사건입니다. 예수께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심으로써 예루살렘에서의 복음 전파의 서막이 예루살렘에서 열릴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처럼 성령이 임하시니 예루살렘의 폭발적인 복음 전파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독단적으로 하지 않으시고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각하고 있든지 자각하지 못하든지 우리가 서 있는 위치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된 바울의 증언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증언을 미루어 볼 때 예수께서는 적어도 500명 이상이 바라보는 그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때 예수께서는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지상 대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명령만 내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능히 이룰 수 있는 보혜사 성령님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까지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약속을 들었던 사람이 적어도 몇 명 이상입니까? 500명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500명 넘는 사람들 가운데 약 120명의 사람들만이 이 약속을 붙들며 기도하며 기도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또한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던 약 120명의 사람들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기도의 자리를 지켰던 자들만이 성령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가장 가치 있는 구원 사역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지켰던 사람들은 그렇게 영광스럽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지키지 않았던 다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에는 그 사람들의 행방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다 아마 죽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지 같은 것을 통해서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특히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까? 전도라고 했지 않습니까? 전도. 전도는 사람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냥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여주시거나 아니면 꿈에서 나타나셔가지고 야, 너 내일 교회 안 가면 너 죽어, 이렇게 하시면은 간단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굳이 전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이 고백처럼 여러분, 전도는 미련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는 미련해 보이지만 성령 안에 있는 자들이 행하는 전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깃들어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연약하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킬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충만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성령 안에 온전히 거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다가 지치지는 않으셨습니까? 영혼 구원의 열매가 없어서 고민하는 분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에 나왔던 성도들처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욱 굳게 붙드시고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를 거듭하시기 바랍니다. 미련하다 싶을 정도로 기도에 전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은 성령 안에 온전히 거하는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령 안에 온전히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몸소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 조암교회에 이런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조암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이 지역사회와 또한 이 대한민국 전 세계가 보게 되는 그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